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사라 유닉의 한나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고 기릴 수 있는 이 고난주간에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이고 집회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눈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 주님의 이 큰 은혜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는, 우리의 가슴으로 그 사랑이 부음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 이 고난주간의 모든 시간들이 진행될 때 우리 강사 선생님들,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여건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피곤치 않도록 섬기는 이들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피곤치 않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작은 양식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한
주님의 하늘 양식 또 하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죄의 용서를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되는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죽어가던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한 행악자 또 마태복음에 하면 강도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낙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의 약속,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영생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천국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된 것은 죄의 용서죠. 이 강도가 또는 이 행악자가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영생을, 낙원을, 천국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이 두 번째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행악자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해골이라는 그 언덕 위에 이제 못 박혀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악에 바쳐서 말이죠. 이 행악자들이 막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막 종려 주일날 들어갔는데 막 환영을 하고 이랬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큰 뉴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막 환영을 하고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까 그 6월절 그 기간에 아마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로마를 몰아내는 막 이런 일을 하지 않겠나 이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체포되어 가지고 매를 맞고 막 피를 흘리고 그냥 찢기고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서 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한 독한 그런 조롱과 비방이 예수께 쏟아졌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더니 뭐 그것밖에 안 되냐 말이지. 이렇게 막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을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평소에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겼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잡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게 됐는데 말이죠. 이 좌우에 있던 강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강도들이 예수를 욕했다. 그들도 죽어가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뭐 이판사판 하여튼 자기들도 죽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비극적인 모습으로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다가 막 욕을 쏟으면서 자기들의 그 분노와 어떤 괴로움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 계신 기간이 6시간쯤 됐기 때문에 오전 9시에서부터 해서 이 오후 3시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주님의 그 고난 당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주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든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들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가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계속해서 네가 그리스도인데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조로 이렇게 말하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왔어요. 우리가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 이분을 이분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고 꾸짖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향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피 흘려서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사형수를 자기도 사형당하면서 그를 향해서 말이죠. 당신의 나라, 예수님을 왕위로 임금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 그 죽어가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강도짓을 하면서도 몇 번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소문을 듣기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임금이시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단 말이죠. 끝이 아니고 그 나라에 이제 또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 사실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이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실 이걸 더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신앙을 가져보라고 우리가 권해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너무 놀랍다는 사실을 그때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가 그래서도 또 필요해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기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도의 마음속에 이상한 그 변화가 왔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마음의 변화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이 강도는 자기를 생각해 달라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서 그냥 그 어떤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뜻은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생 이렇게 죄 짓다가 살다가 이렇게 사형수로 죽어가는 나를 불쌍하게 좀 여겨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 우리 말로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배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실제 한 사건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덕행으로, 자기의 선을 쌓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의 자기 공로, 자기 행위에 잘한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이제 그 말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은혜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짝으로 나오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로마서 11장에 돼 있고, 또 디모데후서 1장에도 우리를 구원하심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믿노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9장에서도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이렇게 함께 짝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천국의 임금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어떤 분의 그 비유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인도에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해변 마을에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촌장하고 친해서 촌장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촌장이 선교사님을 배척하지는 않지만은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도대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힌두교나 이런 인도의 종교, 보통 종교 사상에서는 사람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선행에 의해서 더 선을 많이 행해야지 어떤 그 구원에 다가간다는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이 촌장이 그 이해 안 된다고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선교사님이 꾸준히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그 촌장이 선교사님께 뭘 좀 주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큰, 보기 딱 봐도 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진주였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주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일어나서 그냥 자기 지갑을 열어서 다 돈을 그냥 다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귀한 걸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줬는데 80달러인가요?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8만 원 되나요? 10만 원쯤 되나요? 하여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장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 그래서 계속 드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거를 주고 이거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내가 이걸 안 주겠다는 거예요. 촌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진주는 정말 고마워서 주는데 이 진주는 사실 내 아들이 죽으면서 딴 진주라는 거예요. 그 진주 잡는 이제 그 진주 캐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굉장히 깊은 데 들어갔다가 안 나와서 이제 죽은 거죠. 얼마 후에 시체가 나왔는데 손에 이제 진주 그 저게 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너무 이제 애통하게 아프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도 많고 자기한테 제일 고맙다고 생각되는 이 하여튼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걸 준 거죠. 그래서 그 촌장의 말이 내 아들이 생명으로 이 진주를 따서 이게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 진주는 내가 도저히 이 돈을 받고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거저는 줄 수 있어도 뭘 조금 이렇게 받으면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못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을 촌장이 하니까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머리에 딱 이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로 영생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그동안 해왔는데
바로 촌장님 형편이 하나님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의 어떤 조그만 공로를 가지고 그것을 얻겠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촌장님이 기분이 나쁘듯이 이것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이 희생한 그 값을 무엇으로 이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선물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저는 줄 수 있어도 이거는 뭔가 대가를 받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서 촌장님이 비로소 깨달았고 말이죠,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로 살만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의 이 죄의 용서와 천국과 영생은 우리가 조금 한 것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한 행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인간의 그나마 좀 선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으로 비추어서 볼 때는 더러운 옷 수준이단 말이죠. 더러운 옷 수준.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어떤 사람이 좀 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무너무 막 더러운데 진짜 한 20년씩 안 빤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1년 안 빤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옷이 좀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새 옷같이 해놓은 데다가 1년 동안 더럽힌 옷을 두면은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그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과 의라는 것 속에는 사실은 너무나 이 더러움이 많이 때묻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영생을 사거나 천국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에도 비슷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환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제일 거룩한 제사장 여호수아가 섰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제사장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주는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렇게 천사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환상 속에 이제 보였다고 스가랴 선지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좀 그나마 의롭다, 깨끗하다, 선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벗어야 되는 더러운 옷이다, 이 말.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제 안 그래도 이 세상에서 볼 때도 의가 없고 불의하고 죄가 많으니까요, 더 자기 처지를 절감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에만, 예수님의 그 자비에만 의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오는 답은 너무나 넓은 관대한 그런 답이었어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분하다. 너가 나의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바로 너 값없이 내가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영생을 살 수 없고 구원을 살 수 없고 천국을 절대로 살 수 없는 바로 너희들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니 너희가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이죠.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영생을, 그것은 사람의 공로로 또는 선행으로, 의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비를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나는 정말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천국문입니다. 열려있는 낙원의 약속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값으로 살 수 없고, 이것은 우리의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게 하신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너무나 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 긍휼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들어가겠습니다.